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나시죠? 네. 최근에 3일 동안 우리 준서 형제와 함께 철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의 본업을 자꾸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통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만 다 담겨져 있으니까 설교 준비하고 또 예배를 돌아보는 일에 많이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빠르들고 빨리 나가서 이 나무를 제껴야 되는지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계속해서 또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되게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다 조금씩 완성되어질 때마다 또 얻게 되는 그런 보람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한 주간은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또 철거하는 그 과정이 되게 많이 너무 분주하고 또 바빴습니다. 에어컨 견적도 보고 또 철거도 하고 이전 교회도 철거를 이제 목요일부터 저희가 했잖아요. 어제까지 밤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는 좀 많이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날 설교 성경 본문을 읽고 한 30분 각자 자율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통성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밤에는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설교를 좀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짧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관념이나 이상도 아니고 또는 어떤 지식이나 의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삶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야 진짜 좋았다 이것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 좋구나라고 느껴진 그대로 그렇게 삶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종교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에만 크리스천으로 행동하고 또 주일에 교회에 있을 때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뿐이지 평일이나 혹은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보시면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식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들은 그대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가볍게 흘려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빛으로 소금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의 이 신앙이 진짜 삶 가운데 바르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꼭 반드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물론 그 성전 건물 성전이 있고 사람 성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물 성전을 좀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잘 준비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람 성전인 우리가 더 잘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이전을 했을 때도 행복성교에 들어온 자들마다
진짜 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참된 생명력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확장되어진다고 해서 진짜 생명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진짜 이 말씀들을 무겁게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 나눴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는 이전에 관한 설교였고 그 이전의 말씀 뭐였죠?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8절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딘지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도록, 죄짓지 못하도록, 네가 이런 죄를 지면 반드시 너도 그런 죄를, 그런 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심을 통해서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해를 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도록, 더 큰 악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복하고자 하는, 내가 1이라는 어떤 해를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3배, 4배 이상을 갚아줘야지만 우리의 직성이 풀리게 되는 이런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보복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다. 성경에 분명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해를 당한 것만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복해도 된다라고 정말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이 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항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원한이 생겼을 때 너희가 스스로 안갚음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신뢰를 드신 이 4가지가 무엇이었냐면 39절에 4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보는데 4가지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지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어떤 거냐면 오른뺨을 때린다라는 건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이 모욕감을 주는 것이 단지 손등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만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나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상대방에게 모욕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렇게 모욕을 주는 사람이 누구이죠? 나에게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옆집 아저씨? 아줌마?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때릴 수 있어요? 그래 아니에요. 목사님 잘 못 때려요. 예. 무서워가지고, 네? 내 남편, 내 아내는 때릴 수 있죠. 내 자식들은 때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단순히 오른뺨을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모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가장 나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를 가장 모욕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속옷을 빼앗 위해서 고발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옷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소송을 근데 건다라는 건 단지 그것은 개인 간에 어떤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사이에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적인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 속옷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발하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경우도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죠?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근데 나보다 직급이 좀 높다라는 그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부당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내 자유와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군가가 돈을 꾸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가서 돈을 꿀 수 있나요? GS 여기 사장님 가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누구한테 돈을 꾸게 되죠? 그렇죠, 지인들. 가장 가까이 신뢰할 만한 그래도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러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또 빌려달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진짜 너무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 속에서 흥부가 형에게 가서 쌀을 얻으러 가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 신뢰 네 가지는 상황은 다르지만 그것이 추구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지역과 지역 간의 관계, 어떤 정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고 원한을 삼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욕을 준다거나 자신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를 당한다거나 자신이 손해를 봐야만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 사람과 싸우지 다투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 자아가 결코 용납을 못하는 일이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속옷과 같은 작은 일을 가지고 나에게 시비를 걸면서 고소를 해요.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죠? 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신상의 원한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예.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욱하고 분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제가 이 산상수훈을 제가 개척하고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 목사님 이 말씀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산상수훈에 주신 이 말씀들을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이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너희들이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라. 이건 너무나 이상적인 일이니까 너희는 그냥 바라만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뭐 하라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진 믿음이 진짜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7장에 나오는데 그 7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비유가 무엇이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어느 날 이 홍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아무 요동함 없이 딱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죠. 견고하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수는요 뭘 말하죠?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그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불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 날인데, 그때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와 거짓이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반드시 갈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종교인으로서만 살아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외면하는 일이 우리 안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열심히 교회 생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주일날 매 주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줍니까? 주변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또 뭐라고 그래요? 최근에 들어서는 쟤도 가스라이팅 당했구만. 당했어. 지금 쟤도 뭔가 문제가 심한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들 오히려 좋지 않게 봐요. 교회에 무슨 수요예배, 금요철 예배, 새벽 예배, 교회 하는 모든 봉사일에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도 그것 가지고 그 사람, 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도 너처럼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남들보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그게 가능하느냐?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모멸감을 받고 수치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참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원한을 가진 사람한테도 그렇게 관대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쏟고 저렇게 당하고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다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진짜 뭔가 다르네. 저 사람으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아마 그 사람은 속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삶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 이 산상순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악으로 갚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 번 수십 번 이상 들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그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요, 타락한 본성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자기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정말 병적으로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계모 아십니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그랬더니 처음에는 누가 이쁘다 그랬어요? 그 왕비님이잖아요. 나중에 갈수록 다음에는 누가 돼요? 그렇죠, 백설공주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왕비의 반응이 어땠어요? 분노가 일어나죠.
막 심히 불쾌해지고 죽을 정도로 못 참을 만큼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습이 누구냐? 타락한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나거든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옳고 그름, 선과 악, 좋고 나쁨의 모든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중심인 나를 건드린다? 그거를 참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관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왜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안에서 긴장감이 일어나게 되고, 왜 짜증이 나고 왜 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내 자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운전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거나 혹은 차선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비켜주나요? 안 비켜주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참 너무하다. 그것 좀 잠깐 비켜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운전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기를 누가 시도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가까이 대잖아요. 바짝 붙여 놓잖아요, 그죠? 어디서 저 질서도 안 지키고 개념 없이 저렇게 막 들어온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오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병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 있고 자기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소문난 맛집에 들어가서, 맛집이라고 평가하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는데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 다들 많이 바쁘셔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시구나. 내가 뭐라도 좀 도와드릴 일이 없나? 그러면서 물수건이라도 가지고 옵니까? 아니죠, 그죠? 더군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나보다 먼저,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음식이 먼저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저도 그 상황을요 못 찾겠더라고요. 예, 분명히 내가 먼저 와서 오래 기다렸는데 음식이 다른 테이블에 나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들어간다.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느껴지면서 우리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인에게 따지러 가잖아요, 그죠? 왜 이런 상황이 오냐면 내가 손해 보기 싫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것이고 내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자아를 병적으로 사랑하는 그 자아로부터 헤어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당하는 거 싫고 무시당하는 거 싫고 내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옛 자아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어떤 나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나일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 나가 죽었다라는 거죠. 내 자유,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죽기만큼이나 싫어하는 그 자아가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여기도 또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줘도 이미 우리는 그러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미 뭐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입술로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아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서면 그 죽었던 자아가 또다시 부활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설 죽으면 안 되고 진짜 죽어야 돼요. 설 익은 감자는 맛있어요, 맛없어요? 설 익은 감은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없잖아요. 못 먹어요. 예, 덜 죽은 그리스도인은요 맛이 없어요. 예,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 맛을 낼 수 있는, 누가 그 맛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죽어야 사는 것이다. 너가 죽어야지만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지, 네가 자꾸 살려고 하니까 너도 죽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일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죽는 훈련을 지금부터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뭐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라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훈련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100% 완벽하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진짜 잘 안 되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도 역시도 날마다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라는 이 고백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한 번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잡힐 수 있도록 부단히 그 훈련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내 자존심이 도무지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묵상하며 기억해 내셔서 그 말씀에 우리가 한번 불가능한 것이라고, 아예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은 노력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말씀 주시고 힘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용기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도록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감정을 신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감정,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 부부 가족들 사이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올라오는 감정을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점검 없이 그냥 그대로 그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잘못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대로 절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어떤 불쾌한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그 앞에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주셨던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왜 이 감정들이, 내가 왜 이 상황 속에서 불쾌하고 있지? 저 사람이 행동하고 저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못 참고 분내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내가 이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찰해 보시고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 감정이 성경에 비추어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과감하게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버리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그렇게 내 자아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 11년 동안 여기 이 건물에 있으면서 잠시만요. 저 잠깐 보시면 여기 5층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 앞집에 있는 그 필라테스 사장님은 저희 복도에 저기 화분을 놓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면 아침에 딱 오면 퇴근하실 때 저기 가운데 저 창가에 놔두면 이쪽으로 그냥 다 몰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저희가 가운데 세울 수도 있잖아요. 화분이 크니까 햇빛 좀 받으라고. 근데 거기에 놓지 말라는 거죠. 앞에다가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입구에다가. 이게 몇 년째.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기 앞에 필라테스 이게 딱 바람 때문에 많이 쓰러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세워줘야 돼? 아니면 그냥 발로 밟고 그냥 가야 되겠어요? 여기 밑에 또 주차장이 저희가 제일 끝 안쪽에 있잖아요. 거긴 2대를 주긴 줬지만 2대 주차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때가 딱 빠지면 요 딱 들어가자마자 지하 주차 들어오자마자 주차장 들어오자마자 그 앞에가 제일 넓어요. 앞쪽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어디에요? 좋은 곳 가려고 막 사람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안쪽에는 아무도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막 주차 이 행복생계 이쪽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오면
아무도 여기는 관리소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눈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야 너희들은 너네 앞이니까 너희들이 대충 쓸고 말아. 지하 주차장 쓰는 사람이 없어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다 교회 왜 건물주가 안 하냐 이러면서 막 반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제일 먼저 가서 눈 쓸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여기 이 건물 이 안에서만 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4층 여러분들 테니스장 주차 때문에 맨날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 아니면 확 받아쳐야 되나요? 내가 받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참다 몇 번은 참지만 3번은 참지만 4번은 안 된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 불공평하고 내 권리가 내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도 많고 손해보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은혜 받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예수 안에 내가 십자가 이미 못 박힌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